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짧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팁은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왜 기록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며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당연히 마가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군더더기가 없이 복음에 딱 필요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가끔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했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에 큰 유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던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큰 다락방이었고요. 큰 다락방을 보유할 정도로 마가의 집은 재력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맨몸에 홀 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군사들이 그를 붙잡자 걸치고 있던 그 홀 이불을 벗어던진 채 발가벗고 도망갔던 그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전력이 있는 또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도에 그 하차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인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바울의 권위적인 리더십에 부딪혀 돌아갔을 것이다. 거대한 고산지대를 넘어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진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90일 말씀 캠프 동안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스님이 버스에서 내리면 뭐죠? 중도 하차입니다. 여러분 중도 하차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일로 인해서 중도 하차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 또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뭐죠? 선교 2차 여행 때는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의 아이콘이 바로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고 또 마가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비교될 정도로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자신의 스승인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 또 처형을 당한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후인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직전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에 주동자로 누명을 씌우게 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현재 고난을 당하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승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